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 주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2020년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 험난한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0년에 한 번 확률이라는 코비드19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국가와 사회, 교육, 경제, 교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으며 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선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벤에셀이란 히브리어로 돌의 의미를 가진 에벤과 도움의 의미를 가진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 그런 뜻이 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런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매를 맞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야 하겠기에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금식 성회 소식이 적군 블레셋에게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거에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미스바로 쳐들어갔습니다. 사무엘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금식 중이었고 또 무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미백산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것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돌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에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단순히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씀처럼 단순한 욕구를 넘어선 인간의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유명한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Counterfeit Gods, 한글로는 내가 만든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켈리 목사님은 현대인들은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내 명석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 직업, 성취 그 자체,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송, 사회적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도 만약 그것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둔다면 그것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어도 그것은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국의 분당 지역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분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주일날 강아지 볼 사람이 없어서 예배에 못 나간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그럼 교회 1층에 애완용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방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로부터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수치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슬퍼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블레셋이 굴복하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과거에 잃었던 모든 성읍과 그 지역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비탄의 자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고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체념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내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그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며 그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2020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그 터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2, 3년 걸린다는 백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8, 9개월 만에 나왔지만 다들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가질 때까지 터널은 여전히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저쪽에서 터널 끝이 보이고 그 터널 끝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찬가를 부리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실난 것도 메꿔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만 계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밝은 새아침의 햇살이 반드시 비춰집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2020년이 아닙니다. 희망찬 새 2021년이 밝아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시기라 주님 말씀처럼 처처의 기근과 재난, 난리 소문이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며 또 전쟁과 지진, 각종 전염병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은택을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2020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송년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특별한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별탈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갑자기 숨이 멈춰서 정신을 아예 잃었던 적도 있었고, 소년 시절에는 넓은 냇가에서 멱을 감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때에는 동해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알래스카 선교지에서는 난간 없는 낭떠러지 커브에서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차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차가 멈춰선 적도 있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2020년에는 이런 죽을 고비 없이 건강하고 별탈 없이 살아온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더 큰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020년도를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한시도 살 수 없고 한시도 설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의 지킴도 허사이고 국가의 정책, 개인의 노력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은 일본의 사사오 목사님이 고백한 찬송입니다. 원래 그분은 일본의 무역업자였었는데 미국으로 무역차 건너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일본 초교파 전도대의 일원으로 쓰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1897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시를 썼는데 1절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가사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노래하면서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202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귀한 은혜가 2020년 송년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앞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